계속해서 불러보세요. 그러면 재밌잖아요. 재밌고 또 뭐 일하면서도 흥얼흥얼 하면서도 불러보시면 아마 쉽게 또 외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외우면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 그 열왕기 상하는 역대상하는 남왕국 유다 임금들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임금들의 행적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곁들여서 같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대단히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기가 대단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임금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면 훨씬 더 성경이 단순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흥얼흥얼하면서 불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4장 1절 이제 주보에는 이제 3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21절부터 31절까지는 남쪽 그 유다 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북쪽의 그 여로보암에 대해서 첫 번째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누구라고 그래요? 여로보암 아들이 누구예요? 아비야죠. 아비야가 이제 병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왕자이고 또 이제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뭐 소문난 의사 다 불러서 치료받게 했을 것이고 체질 검사도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좋은 어떤 그런 그 의사 불러다가 아마 치료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지만 결국 낫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들어 변장을 시키고 몇 가지 음식을 간단하게 차려가지고 이제 늙은 선지자, 이제 나이 드신 선지자 아이야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알아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변장을 해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아이야에게 가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이야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두워서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인데 이러이러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야의 이제 누굽니까? 여로보암의 아내 왕비죠.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왕비 이제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니까 다른 사람인 척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아이야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이미 이제 아이야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을 이제 알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멸망한 원인이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그러면서 들의 짐승이 공중의 새가 그들을 먹을 것이지만 이 아비야라고 하는 아이는 묘실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멸망받아 마땅한 그 집안에 죄악이 가득한 그 집안에서도 오직 선하게 하나님에 대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 여로보암의 이제 아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이가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19절 20절은 또 여로보암이 이제 마지막 20년을 통치하면서 죽게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 여로보암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던 그 시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던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누구요? 아비야가 병이 든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로보암이 이제 겨우 이제 방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소문난 의사들 다 불러다가 뭐 치료받게 했을 것이고, 또 좋은 약 또 구해다가 분명히 아이를 낳게 하려고 최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수포가 되어 돌아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이제 아히야의 늙은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한번 알아보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난 현상들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또 내가 원하지 않던 일이든지 간에 그것은 내 영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아비야가 병든지라라고 해서 지금 보면 그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은 여로보암의 그 죄악에 충만한 집안에서도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뜻을 품었던 아이였어요. 즉 여러 아들들이 있었고 여러 남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 아들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지금 자신의 영적인 모습들을 체크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에게는 이 지혜가 없었어요. 아비야를 낳도록 하기, 아비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히야에게 찾아가도록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병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더불어서는 여로보암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자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서 왕이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그 왕을 본받아서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이 다 우상을 섬기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비야를 병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로보암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여로보암의 가정뿐만 아니라 전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여로보암은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심각한 영적 질병, 영적 죄악을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깨닫고 고치려고 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현상에만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은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간에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내 영적인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은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체크해야 되느냐? 나의 믿음의 모습들을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에서도 물론 모든 것들이 물론 우리 조국의 어떤 우리 조국 교회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또 내가 원치 않는 부분들, 내가 정말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국 교회라고 하는 큰 어떤 그런 그 틀이 깨지고 부서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한 영적인 혼란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지라도 나를 담고 있는 그 큰 이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교회의 그 틀이 깨지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신앙생활에 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삶도 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국 교회와 나는요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나 혼자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깨지고 전쟁이라고 분란이라고 혼란스럽게 되어지면 그것은 역시 내 경제적인 삶의 부분에 있어서 내 모든 가정의 삶에 있어서도 심각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조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조국 교회가 무너졌을 때 내가 비록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나큰 조국 교회 틀이 깨어졌을 때 그 영향이 나에게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하고 잘 우리가 이제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가정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업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재수 없어. 뭐 나라가 힘들어서 경제가 나빠서 겉모습은 그래요. 겉모습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라가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서 재수가 없어서 경제 불황이어서 라고 그렇게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 영적인 모습들을 살피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로보암이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의 아픔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관심을 갖지 못하고 바로 온전히 살피지 못한 어리석음과 같은 그러한 길에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잡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수가 없었다, 뭐 나라 경제가 힘들다 이렇게만 따지지 마시고, 그래서 이러한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졌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고 있느냐? 내가 온전히 주의 종으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뭐예요? 내 자신의 믿음을 먼저 체크해보고, 우리 가정의 믿음을 먼저 체크해보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체크해보고, 우리 교회의 올바른 모습으로 지금 교회가 서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3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자, 왜 변정하게 했을까요? 제 추측은 그래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성화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게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에게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어지면 이건 백성들에게 통치자로서의 이중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아히야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것이 결국 헛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뭐 했어요? 아히야에게 물어보러 간 거예요. 아히야에게. 그런데 지금 자기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과 단 사이에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 거기에다 절하라 해놓고 자기는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에게 찾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이제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장하고 아히야에게 찾아가라. 그 아히야가 그 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것이다 말한 선지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변장하고 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아무리 말로 뭐 잘 이렇게 잘 미사역을 꾸며서 우리의 믿음을 잘 치장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믿음 있는 척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로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 변장해서 내 믿음을 치장하고 꾸민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아무리 겉모습으로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척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들고 색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진실하게 나아가야 돼요. 진실하게, 속임이 없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변장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목사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탁월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솔직하고 진실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인도하심,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속임이 없이 진실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아히야 선지자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체 가운데에서 우리의 오감 중에서 가장 먼저 상한 것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눈이 아닌가 싶어요. 눈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뭐해요? 미각도 잃어가요. 그래서 나 연세가 드시면 이게 짠지 신 건지 잘 구분을 못해요. 대부분의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커피 진하게 달게 드시고 반찬도 아주 짜게 드셔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요, 얼마나 짜게 드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님 드신 것을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상에 앉아서. 그래요, 우리는 짜서 못 먹는 거예요. 아버님 너무 짜요. 그러면 이게 뭐가 짜다고 그러냐.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음식을 대체로 뭐 하게 해요? 짜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오감들이 이제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보고 듣고 하고 맛보고 하는 이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어떤 그런 이게 약해지는 거 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눈이 아닌가 싶어요. 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40 넘으면 노안이 옵니다. 노안이 와요. 그러니까요 40 넘으신 분들 그래서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신 분들은 꼭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2층에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꼭 봐야 돼. 시력 검사를 해야 돼요. 반드시 노안이 오게 돼 있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안경 제가 이제 그 나주에 있을 때 안경을 맞출 때 갔더니 목사님 꼭 선글라스를 쓰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시력이 더 안전하게 이제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성경 집사님, 이 말씀 듣고 누군가가 오면 거기서 조금 저한테 좀 떼줘야 돼요. 그래서 눈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눈이 이제 그리고 나서 가장 늦게 다치는 것이 귀예요, 귀. 그래서 사람이 그 숨을 거두게 되어지면 그 숨을 거둔 것부터 2시간 정도는 귀가 마지막까지 열려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그 눈을 감으시고 난 다음에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찬양을 틀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오더니 그냥 진천을 씌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치실로 가서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숨을 거두고 난 2시간 이후에도 귀가 다친다 하니까 예를 들어 이제 아들의 목소리도 딸들의 어머니 목소리 더 들려주고 싶었는데 병원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좀 많이 안타까운데, 근데 왜 그런가? 왜 그러겠어요? 마지막까지 복음을 듣게 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 정말 신비하고 오묘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만은 잠깐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는데, 자 그런데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아이야 선지자가 비록 연세가 들어서 눈으로는 사람을 식별할 수 없지만 그에게는 비록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었지만 영적인 것은 탁월해서 뭐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40이 넘으면 노안이 오게 되어지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미각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뜨거운 욕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피부가요 노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젊은이들은 암이 발병이 하면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급속도로 확산되어져요. 그런데 노인들은요 되도록이면 수술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오히려 암이 걸려서 암이 발병하면 수술하면 더 빨리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근데 노인들이 암이 걸려도 암세포도 같이 늙기 때문에 전이 속도가 느려요. 전이 속도가. 참 희한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들고 그래서 겉사람이 부패할 수 있고 겉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후피할 수 있어요. 늙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감이 쇠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부패하나 늙어지고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아이야의 겉모습은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후패해지고 부패해지고 기도 멀고 눈이 멀어서 그가 들을 수 있는 기도 볼 수 있는 것도 정말로 대단히 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은 뭐해요? 새하여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엘리는 어땠어요? 엘리는 연세도 들었지만 뭐예요? 영적인 그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섭게 책망하지 못했어요. 한나가 정말로 슬프게 단식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술 취한 술주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엘리가 있는 모습 보겠지만 앉았더니 누웠더니 앉았더니 누웠더니 그래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한 번도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 있었단 말이 엘리 사무엘상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오지 않아요. 전부 엘리를 얘기했을 때는 누웠더니, 자리에 누웠더니, 의자에 앉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사시대에 어두웠던 그 영적인 시대를 깨치고 그 시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정말 탁월하지 못하고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갈수록 더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목사요, 권사요, 장로요, 집사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 직분, 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영적인 감감이 과연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것을 체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맛보고 피부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가정의 영적인 상태도 살피지 못하고, 내 주위에 있는 환경들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살피지 못하고,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살피지 못하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하는 일에만 민감해 있는 우리의 오감들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현상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돈 버는 기술도 중요해요. 직장에서 뛰어나고 탁월한 기술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아이하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지만, 그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감각은 정말로 탁월했어.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영적인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성도들 바라보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그러한 성도들은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깨어있어 기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밝히 보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가장 부러운 것이고 가장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아이야에 비하면 얼마나 권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10지파를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부럽지 않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늙고 눈이 어두운 보지 못하는 그 아이야에게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소망 가지셔요. 우리 젊으신 분들도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의 지위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셔요. 대학에서 배웠던 학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여러분, 자기의 온전한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것, 이거 조금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숨기고 예수 믿는 것 부끄러워서 담대하게 술을 거부하지 못하고 세상에 내 이익과 유익을 담대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거요. 여러분 그거 불쌍한 거예요. 그거 불쌍한 거예요. 왕비가 제대로 꾸미고 와서 우리 왕국이 이렇게 하고 아들이 이렇게 했는데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떳떳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예 아히야가 몰라버렸다고 한다면 차마 덜 그럴 텐데 이미 하나님은 아히야에게 알려주었거든. 자, 넘어가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가정을 저주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나를 내 등 뒤에 어땠다고요? 버려두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더라고요. 자, 그런데 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왕들을 얘기할 때는 꼭 다윗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이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에 존경하는 그런 모델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왕들의 모델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신앙의 모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항상 왕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급하고 있어요. 네가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네가 다윗처럼 또 행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을 여러분 누구? 예수님으로 해요. 예수님. 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줄 수는 없어요. 장로님들도 성도들의 모델이 되어줄 존경은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완전한 모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여로보암이 저주를 받은 것은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뭐했다? 품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쓸어버리겠고 말갛게 쓸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겠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짐승의 밥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나주에 있으면서 연세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어디 다녀오면 꼭 연세 드신 분들이 무엇을 본지 아세요? 군사님들, 예, 연세 드신 분들이 무엇 보신지 아세요? 들에서 이렇게 다니시고 어디 갔다 오시면 꼭 몇 자리 봅니다. 여기야 도시니까 뭐 몇 자리가 안 보이지만 뭐 영산포는 시골이니까 차 타고 나가면 다 보이는 게 몇 자리거든요. 여지없어요. 노인분들은 꼭 몇 등 봅니다. 몇 등. 전라도 사투리 몇 등이라고 해요. 몇 자리 봐요. 그리고 저 몇 자리는 좋겠다, 저 몇 자리는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연세 드셨어도 몇 자리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을 보니까 좋은 곳에 묻히기를 원해요.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근데 아무튼 살아계실 때 몇 자리 보면은 좋은 데 묻히기를 원하시고, 좋은 데 묻히기를. 예. 좋은 데 묻히셔야죠. 예. 그런데 여러분, 좋은 데 묻히지 못하고 길가에 버려져서 개밥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들에서 죽었는데 공중의 새가 와서 여러분의 시체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 싫으시죠? 내가 죽으면 개가 먹고 내 시체를, 내가 죽으면 하늘이, 새들이 와서 내 시체를 먹는다 생각하면, 아이고 죽은 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아요? 이건 저주받은 것을 얘기하는, 저주받은 것. 그런데 자 13절 말씀 보기에 되어지면 아비야라고 하는 이 아들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젊어서 죽었어요. 우리는 젊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거 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도 약속해 주셨고 건강의 복도 약속해 주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그것은 여러분 복이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건대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돌아가시게 되어지면 목에 구멍을 뚫고 호흡기 꽂지 말아요. 이 병원 의사,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자손들이 혹시라도 의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그 자식들을 의사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 병원 의사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아세요? 화가 나니까 조금 얘기하고 지나가요. 저의 아버님이 이제 목포 한국병원에 있다가 광주로 보훈병원으로 옮겼어요.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뚫는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번에 하는 소리가, 우리 병원이 무슨 장사 지내는 병원인 줄 압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안 뚫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 뚫어가지고 호흡 연장시키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웬만한 병원들은요 다 그걸로 유지하고 살아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뚫으면 그 의사, 담당 의사한테는 또 수당이 준다네. 그러길래 제가 만약에 목사만이 아니었으면 그 의사는 그날 저한테 주먹으로 맞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제 아버님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데, 코에다 호흡기를 꽂고 있는데 그것을 줄여요. 줄이면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환자는 숨이 헐떡거려요. 왜? 들어갈 산소가 부족하니까 헐떡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환자의 가족들은 아버님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뭐해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조금만 얘기하면 그럼 뚫읍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러더라니까. 그런데
전문의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전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그 사람 뚜루루한 사람한테 그러면 병원에서 원할 때 언제든지 뺄 수 있습니까? 뗄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못합니다. 그럼 환자의 가족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 뚫고 있으면 분명히 회복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못합니다.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돈 먹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떻게 여기다가 착관을 하라고 이렇게 하냐고 했더니 물러가더라. 그러더니 전문의가 와가지고 제 아버님을 보더니 누가 이렇게 산소호흡약을 줄여놨냐 그렇게 하면서 호흡기를 열어주는 거야. 그 산소를 늘려주는. 그러니까 아버님의 호흡이 그때까지 그냥 곧 돌아가실 듯한 그 호흡이 푹 하면서 차분하게 숨을 쉬시더라고. 혹시 아들들이 의사 있는 분 계시죠? 그분들을 보고 하는 얘기 아니요. 근데 양심껏 하라고 그러죠. 양심껏. 그런데요, 여기다가 가면 제대로 대접도 못,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가래 나오면 의사들이 둥 두드려, 그저 간호사들이 막 해가지고 하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몇 개월 지나면 수천만 원 병원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오래 살면 뭐하냐 그 말. 근데요 꼭 부려했던 놈들이요 제일 울고 불고 하면서요 그거 뚫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생명 유지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예 유언하셔요.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행여나 내가 혹시라도 병이 어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뚫지 말아라. 그렇게 유언하셔요. 안 그러면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자녀들의 마음인데 그러다 보면 뭐 하냐면 이게 의사 말대로 된다니까. 이게 세상에 전문의가 와가지고요 그 산소호흡을 조금 이게 산소를 조금 더 이렇게 틀어주면서 누가 이렇게 줄여서 굴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병원에 계시다 아주 평안하게 잠들듯이 이제 가셨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오래 사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복은 뭐냐? 내가 이 땅에서 단 하루의 삶을 살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젊어서 하나님 앞에 갈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들어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길을 따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호련히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데려가신 그날까지 건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비야가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살았으면 장수해야 되는. 그런데 보세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개밥이 되고 새밥이 되어지고 자기의 모든 가족의 집안이 다 몰살했는데 거기서 홀로 살아봐야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해요? 그 집안의 비극을 보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 집안의 비극, 그 집안의 저주 재앙을 보지 않게 하시고 뭐 했어요? 홀로 그 집안의 묘실에 좋게 죽게 하셨어요. 좋게 묻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뭐 연수가 많이 살고 이렇게 길고 높은 것으로만 우리가 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살지라도 등 뒤에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우리는 우리 앞에 여호와를 모시고 내 인생의 길을 가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님들은 이 여로보암의 기사를 보게 되어지면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현상을 통해서 그 현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통해서 나를 점검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지기를 원하고요. 다른 사람인 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된 권세를 세상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떳떳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단 하루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여호와를 앞에 두고 섬기는 그런 신앙의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모델인 다윗의 길을 가시되, 그래서 여로보암은 악한 자의 모델이 되어져. 악한 자의 앞으로 계속해서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길을 가는 그러한 우리 군포서북교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